시간은 송파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고 또 동남노회 동남시찰의 시찰장으로 섬기시는 정용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수도 계속 치시고 조금 더 늦게 나올 걸 그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얼굴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우리 왔을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 집회를 가서 설교를 하시다가 도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목사님께서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이길 원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평소에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번 듣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온갖 이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이 했던 질문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저 남편이 머뭇거리고 답을 못하자 이 여자 집사님이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지금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 그거. 그러자 이 남편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열받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뭡니까? 열바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6장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지루하셨지요? 혹시 오늘 본문 읽다 은혜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권해드리는데 빨리 신학교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역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만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그런 부분을 딱 만나면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종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만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따분하고 지루한 본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첫째는 리더의 좋은 협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리더의 좋은 협력자가 되자. 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요, 대략 한 35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며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슈퍼맨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슈퍼맨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슈퍼맨이 내가 부족하니까 날 좀 도와주시오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슈퍼맨이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요. 리더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도와줄 협력자들을 함께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혼자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까지 모세 혼자서 다 재판을 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는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그를 도와줄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모세는 일찌감치 과로사로 단명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협력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목사 혼자서 죽으라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지도력에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면요. 자, 물론 리더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리더의 지도력을 따르는 자들, 영어로 하면 팔로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1절에 장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해요. 이 젊은 자들아 라는 것은 연령으로 그냥 젊은 자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따르는 자들, 팔로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부터 보면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그룹이 잘 협력할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 지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앞두고 이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을 얻은 너희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제일 열심히, 제일 앞장서서 싸우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결코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서 제일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앞장서서 싸우다 보면 적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적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각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출내기 지도자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희생이 따르는 그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선임이 너무 훌륭하면요, 뒤에 그 지도자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2세대 지도자는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얼마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참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3번이나 주신 말씀이었지만 또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여호수아가 듣냐 하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명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 같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여호수아를 협력해 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볼 때 제일 예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천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성도 중에서 목사가 볼 때 제일 예쁜 성도는 누구냐?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목사님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이러면 더 이쁩니다. 천 목사님 맞죠? 네.
목사의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12월 딱 되고 이제 1월에 누군가를 일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일을 시킬 때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러면 엄청나게 정말 힘이 나요. 그런 성도 보면 목사님 이뻐 죽습니다. 예. 힘이 아주 불끈불끈 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실 때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일에 헌신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야, 네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를 도와주는 네가 좋은 협력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을 도와서 협력했던 35명 중에 네가 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리더의 좋은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저는 첫 번째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무난하라라는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16장이 원래 제목이 무난장 아닙니까? 별명이. 그래서 무난하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그 단어 빼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뭔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혹시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위에 스크린 떴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이거를 여러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구절은 사실은 좀 이렇게 번역돼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돼야 더 맞는 번역이에요. 자,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근데 이것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무난하라. 우르바노와 스다구는 누굽니까?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바울의 동역자이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이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그러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벨레는 누굽니까?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물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와서 협력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먼저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의 동역자라는 말과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일하겠지요. 그래서 인간 바울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하다가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꾼입니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부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라고 주장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아직도 몰랐냐고, 담임 목사님은 왼손잡이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유머로 만든 이야기인지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유머는요, 뼈가 있는 유머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봉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가 금식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뭡니까? 너의 봉사의 중심이, 너의 경건 생활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향해 있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어보셨지요? 별로 시험 안 들어보셨습니까? 시험 안 들어보셨다 그러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별로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를 좀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꼭 한두 번씩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시험 들은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제 그만 좀 때려치우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내면 깊숙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봉사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봉사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앞섰던 것이 아닙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지요. 네, 거북이가 이겼지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왜 이겼습니까? 우리 토끼 거북이 이야기 너무도 잘 알잖아, 그죠?
근데 왜 이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북이가 왜 이겼지요? 토끼는요, 시작부터 목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토끼의 목표는 뭡니까? 저 거북이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하니까 누가 빠릅니까? 토끼가 엄청 빠르죠.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언덕 위에 딱 서가지고 저 밑에 보니까 이제 거북이가 출발선에서 몇 걸음 못 걸어온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쉬었다가도 되겠네. 그러다가 한숨 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거북이의 목표는 뭡니까? 거북이의 목표는 언덕 위에 꽂힌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북이는 그 푯대를 향해서 그냥 한 걸음씩 뚜벅뚜벅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푯대를 보고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칭찬 듣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뭡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봉사하실 때 토끼가 아니라 다들 거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35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씩 다 연구해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베베. 자, 볼펜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사람들 이름. 자, 베베가 나오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자매 베베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베베는 누굽니까? 여자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냐면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남자겠구나, 대부분이 남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는 여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자,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베가 누구였냐 하면, 자,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베는 뭐 한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와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지요. 이 사람들 이름 좀 들어봤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행전에서. 이 둘은 부부예요. 그죠? 부부. 자,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는 물론 싱글도 있었지만 또한 부부, 이 커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아주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지만 종들도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클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의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는 로마의 귀족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도 또 있었어요. 자, 22절 말씀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더디오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더디오의 뜻이 뭐냐면 셋째라는 뜻이에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노예를 딱 고용하게 되면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는 아마 어떤 로마의 귀족 집안의 세 번째로 고용된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더디오는 학식 있는 노예였어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말하죠. 더디오가 뭐 한 거예요? 로마서를 바울을 대신해서 대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더디오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구아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구아도의 뜻이 뭐냐면 넷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아도도 누굽니까?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귀족도 있지만 종도 있고, 그리고 부부도 있지만 싱글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지만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뭐 했습니까? 베베 같은 사람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서 도와주었던 겁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아마 여러 방면으로 바울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낮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또 여러 방면으로 바울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식 있는 노예 같은 더디오는 뭐 한 거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바로 이 로마서를 대서해 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냐,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네가 내게 봉사해라, 네가 내게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던졌던 질문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던졌던 유명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거를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 뭐를 쥐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땡 잡은 사람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 천국 가서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린 삶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께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한번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찬송가 311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실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께서 이거를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우편 강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